어저께 조선일보 일면 타이틀 기사가 이 내용입니다. 불만의 시대, 1000가지 감사를 써내려간 사람. 감사 나눔 운동을 펼치는 박점식 씨, 천지세무법인 회장의 이야기가 타이틀 기사로 실려 있었습니다. 전남 흑산도에서 청산가부 한 분이 남의 집에 품팔이를 하면서 외아들을 키웠답니다. 그 어머니는 길을 쓰고 뻘일을 하면서 아들을 목포상구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이 아들이 여름방학 때 섬에 들어와서는 친구들과 짜고 이웃집 염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아들은 염소를 잡아먹고 시치미를 딱 떼고 무트로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곧바로 그 어머니가 아들의 자취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책을 불사르며 정신이 번쩍 들게 이렇게 야단쳤다는 겁니다. 너의 염소를 멋대로 잡아먹다니 내가 경우 바르게 살라고 했냐 안 했냐?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험시로 공부는 해서 못하냐? 조선일보에 사투리체로 써놨어요. 목포 흑산도 사람들 그 진한 사투리를 써놨어요. 경우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공부는 해서 뭐하느냐?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대단한 어머니지요. 이 아들이 박점식 씨입니다. 그 어머니는 2011년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 작고하신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치매에 걸렸을 때 이 박점식 씨가 1000가지 감사를 적어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온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내용이에요. 치매에 걸리셨지만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가 1000가지 감사를 하나하나씩 써내려갈 때 첫째가 어머니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제가 어머니 아들인 것에 감사합니다. 셋째, 정신이 혼미한 지금도 제가 누굽니까 물으면 내 아들이야. 그렇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000가지를 쭉 내렸었어요. 그 염소 사건 이야기도 감사의 내용으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매번 추수감사절 때마다 감사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만 감사 제목을 쓰지 말고 부모님한테 한 번쯤은 1000가지 감사 제목이 부담스러우면 줄여서 100가지, 100가지도 부담스러우면 30가지, 정 안 되면 감사 편지라도 한번 써드리면 부모님이 흡족해 하지 않을까. 어저께 저희 큰아버님이 갑자기는 아니시지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제 큰아버지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돌이켜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30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셔서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신 분들, 우리 어집사님 딸이 3분이나 오셔서 얼마나 든든하겠어. 저 딸님들이 감사 편지 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 편지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 백지를 딱 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냐? 이제 그걸 쓰라고 얘기하면 뭘 써야 될까요? 어저께 우리 중고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표가 그거예요. 주제가 말씀이 확실하게 기억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 배우면 구원이 뭔지 딱 머리에 남게 해달라.
여러분 백지 앞에 써놓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걸 쓰라. 그러면 뭘 써야 될까요? 한번 써보세요.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백지에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뭘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처음으로 감사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뜻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생명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 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 끌려가던 삶이 세상을 장악하게 하는 그런 사람.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존재.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첫째를 쓰라. 우리는 예수님,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속량, 이 속량 성경에 간혹가다 나옵니다. 제가 쓰는 성경 프로그램을 찾아보니까 신구약 합쳐서 개정 성경으로는 5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7절과 다음 주에 보게 될 14절, 두 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개역 성경에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과 속량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단어예요. 그렇지만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린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구원과 속량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틀려요. 구원이란 단어가 무엇이냐? 건진다, 무엇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뭔가 좀 소극적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자유와 해방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평상시 대화할 때 속량하셨습니다 이런 말 안 써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노예를 살 때, 사고 팔 때 그때 돈을 줬어요. 그래서 노예를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뜻이 뭐냐? 값을 지불하다, 대가를 치르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속량을 해서 우리는 제사함 받았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 그게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볼 때 인간은 무한한 보물이었습니다. 이 보물을 뺏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드디어 실수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마귀는 인간을 확 하고 낚아채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죄를 짓게 되었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뺏기게 된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전리품으로 삼아 종노릇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좀 말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신학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하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돈을 얼마를 주면 인간을 나에게 넘겨줄래? 악한 원수 마귀가 당신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내게 주시오.
설마 독생자를 줄까 보냐, 그 뜻이죠. 이 하나님이 인간을 속량 사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대리적 속량의 죽음이라. 죄는 인간이 졌습니다. 그 죄값을 인간이 치러야 되는데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방법도 없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값을 마귀에게 지불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본문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피로 말미암아.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속량 받았다, 그 말씀이죠. 왜 피로 속량을 받았느냐? 성경의 전통에 따른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피로 속량이고 피로 인간을 구원하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사람이 죄를 지면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좀 돈이 되는 사람은 소를 사고, 정 안 되면 송아지 사고, 염소 사고, 제비 사고, 정 안 되면 밀가루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속량되는 거예요.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번제라고 해서 불태워 드려지는데, 제물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죽어야 한다. 죽이는 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갖고 있었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이는 거예요. 그놈의 혈기도 죽이는 거예요. 나쁜 감정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저를 따라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구약의 전통에 따른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시의 대못에 찔리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허리에 창을 꼽히시면서 피화물을 다 흘려주셨어요. 그 피 흘림이, 내가 흘려야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정케 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254장에 보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 추함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카타르시스가 있는 겁니다. 예수 보혈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씻겨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이런 하나님의 속량을 위한 계획,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이게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셔요. 건강하길 원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점점 강해지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언약까지도 어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을 해주셔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었어요. 안 죽이십니다. 가죽옷을 헤입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뿐이에요. 물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녕 죽으리라고 얘기한 거는 육신의 죽음까지 포함된 말씀이셨어요. 그렇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인간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그 마음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식 키울 때 너 한 번만 더 게임하면 죽어. 죽는 자식 아무도 없대요. 3번 대에도 살려주대요. 자식 죽이는 원칙보다 죽이지 못하는 부모의 연약한 마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아. 율법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 품을 떠났더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십자가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인간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인간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마귀와 흥장을 해서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라도 나는 인간을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요새 새벽에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렇게 지나가고 시작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들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던 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부인은 사라인데 사라가 돼요. 설교할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씀을 붙들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 기도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나 큰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지극히 나타나신 여호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그 전에 성경을 보면 노아도 홍수 심판 이후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고 한 게 없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가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전에는 다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나타나서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을 쌓았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입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신앙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교인들 중에 보면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마음에 새긴 분들이 많아요. 이 성도들의 약점이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두어서 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만 객관적으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밀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꿈꾸는 거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 기도가 막히고 내 꿈이 가로막혀서 장애물에 꺾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마음에 가둬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신앙의 질이 달라져요. 이게 내 뜻이 아니구나 깨닫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나를 이끌어 부시는 것을 알아요.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꺾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경험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7절에 한 겁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쓰기가 너무 거북해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인정되지만,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인정되지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부인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부인이 이쁘면 그 당시 안 좋은 간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가부 만들어서, 가부는 아무데나 또 시집가도 되니까 그 가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밧세바가 그렇게 다윗 왕에게 시집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쫄기 시작하는 거야. 이 예쁜 부인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부인이 예쁘지 않다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짭니다. 실제로 너는 내 이복 동생이니까 바로의 왕 애굽에 가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 하자. 이복 동생이 사실이지만 부인을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건 거짓말이에요. 애굽의 사람들이 보니까 사라가 너무 이뻐요. 바로 귀에 들어갔어요. 바로가 후궁으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야, 사라를 데려와라.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내용이 나와 있어. 창세기 1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자, 사라의 오빠라고 했으니까 오빠한테 재산 항목을 떼주는 거예요. 동생을 나한테 후궁으로 시집 보냈으니 재산 항목 받으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의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 사라가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라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피가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일이 기가 막혀요. 거짓말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당한 이 바로 왕에게는 큰 재앙이 집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자,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가 후궁 결혼하기로 한 것을 물어야 되잖아요. 없던 걸로 하자.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너에게 줬던 재산을
다 가져와라. 감옥에 안 가둔 것만 해도 큰 은혜인 줄 알아라. 내가 줬던 거 다 내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재산을 안 빼앗아요. 이걸 기초로 해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바로가 받고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야단 맞을 만한 믿음이 안 돼인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유니책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공식적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그 뜻이에요. 너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식이다.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면 호적에서 판다고 하지만 호적에서 파는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좀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현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두고 마음속에 제한시키는 신앙생활은 이런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커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커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뜻이 있겠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그러니까 100세에 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고 얘기하니까 이성적으로 어떻게 자식을 맞춰요? 재물과 같이 칼을 꽂아서 쪼개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불태워 드려야 되는 재물을 어떻게 이삭을 바쳐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우리 하나님이 시키시면 뜻이 있겠지. 나를 해롭게 하는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뜻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신앙. 이 신앙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며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을 체험한 사람과 늘 성경 읽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달라요.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은 너무나 비극적인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고 순종하기 시작해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쓰러질 것만큼 답답하고 고난이 닥칠 때 그때 기도가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여 이런 거 많이 하면 속이 좀 괴롭다 뭐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제가 제일 처음 만난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고3 때였어요. 학력평가라고 시험을 본 다음에 점수가 너무 안 나서 하나님 어찌할꼬 3일 단식 기도를 교회 가서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혀가 막 마음대로 돌더니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셨는데 쫓아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 불 받았다. 너는 신학교 가야 돼. 그래서 꼼짝없이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 나의 체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돌아갈 수 있는 그 체험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한 그런 내용 중에 마틴 루터가 표현한 표현이 적합한 것처럼 보여요. 그가 갈라디아 3장 13절을 강의하면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따라합시다. 즐거운 교환. 자, 갈라디아 3장 13절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나무 아래 달리게 해서 저주받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즐거운 교환이에요. 인간의 제약된 옷을 예수님께 입히시고 예수님의 의로고 승리의 옷을 인간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입는 순간 구원의 길로, 행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래는 요새 말로 하면 불공정 거래예요. 인간은 이 거래를 할 때마다 이익이 생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 손해를 보는 그런 거래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불공정 거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이게 싸게 주는데 더 싸게 사달라고? 싸게 팔려고? 안 팔아! 딴 데 가! 이렇게 싸게 주는데도 못 사는 저 바보는 천치야! 뭐 온갖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즐거운 교환이 있는 십자가에서는 인간은 무진장 유익을 얻고 하나님은 무진장 손해보는데 하나님이 좋다 너 다 가져 병든 거 다 가져왔어. 건강 다 가져. 가난한 거 가져왔어요. 부자 되는 거 다 가져. 연약한 거 가져왔어요. 너 강해져. 삶에 찌든 고난을 가져왔어. 너 기쁨과 행복을 가져.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데 루터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는 즐거운 교환이라.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저주받았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은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행복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신비롭고 은혜로운 즐거운 교환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 주님 앞에 드리면 거룩하고 존귀하고 좋은 것, 기쁨으로 가득 찬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 교환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안 좋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거 가져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런 주님의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사랑을 봐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 제3에 대해서 봤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예수님은 계속 고통당하셔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삶에 덮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즐거운 교환을 해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찬송가 151장 후렴 우리 한번 불러보십니다. 151장 후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바라보면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가 있습니다. 여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사함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생각만 하면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였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걸 통회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통곡하는 영혼이라 그래요. 주님은 제 모든 걸 아시는데 주님 이거 고침받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8절로 1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으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비용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무고한 죄로 감옥에 끌려가서 탈옥을 계속하는 바람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외딴 섬에 갇히는데 바비용이 마지막에 탈출하는 그 놀라운 장면이 있는 영화.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명작품입니다. 바비용 영화 중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그가 제수의 복을 입고 꿈을 꾸는데 광활한 사막에 배심원 12명이 쫙 있고 그 가운데 재판장이 탁 서 있어요. 신사복을 입은 바비용이 떠벅떠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재판장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의 죄가 뭔지 너 자신이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비용이 대답하기를 난 죄가 없어. 그 포주를 죽인 건 내가 아니요. 아무 증거가 없는데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감옥에 가뒀어. 그때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지. 그러나 내 진짜 죄는 포주의 죽음과 무관해. 이 바비용이 황당한 거예요.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내 죄가 무엇이요?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죄이지 그것은 인생을 허비한 죄로 널 고발한다. 바비용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유죄, 죄를 인정해요. 재판장이 선고를 합니다. 그 죄값은 죽음이다. 바비용이 재판장을 향해 항변하러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없이 뒤돌아서서 뚜벅뚜벅 가다가 바비용이 깨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죄 없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제사함이 필요해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한 속량, 제사함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삶을 더 정정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에게 주님의 보혈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